또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날 그때 그곳에 모두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힘쓰며 오로지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부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새해가 또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다른 게 많은 게 필요한 것 같겠지만 사실은 필요한 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죠. 성령.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요. 계속 그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또 20일부터는 이제 집중의 모드로 들어갈 건데, 그 집중의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어린이집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면 집중이 뭐예요 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난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 다 들고 있으면 너무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 요거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죠? 비밀이라는 거는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 비밀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세절기의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고 우리에게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예배 시간대마다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고대의 뭐 어떤 부터 왔던 자기들의 전통의 절기가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세절기를 볼까요? 첫 번째 세절기 뭐죠,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들 무슨 날 지키시잖아요. 그죠? 무슨 날 지키세요? 없으세요?
뭐 없으세요? 우리나라가 왜 8.15 강복절을 지킵니까? 왜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뭘 기억하게 할까요? 그날 빨간 날이라서 쉬는 날? 뭘 기억하게 할까요? 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인가 우리가 속국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생각하게 하는 날인 거죠. 지금 우리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빨간 날 뭐 이렇게 쉰다 안 쉰다. 이게 과연 걸렸냐 안 걸렸냐, 대체 힘으로 주냐 안 주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거를 모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6월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새 절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봅시다. 6월절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올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6월절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 정도 노예되어서 애굽에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거기서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약속대로 거기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시고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딱 심어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 피 제사 드리는 날 분명히 이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가고 그 이야기를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그 약속들을 붙잡고 시작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재앙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갔는데 바로 왕이 콧방귀를 빡 끼는 겁니다. 너네가 나가면 우리는 종들이 지금 다 사라지는 건데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야? 못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개구리, 이가, 갑자기 암흑이,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재앙이 닥치면 바로 왕은 그래 나가 했다가 다시 멈춰지면 또 다시 안 돼라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9번째까지 재앙이 온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우상의 모든 흑암 문화들이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씩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 강대국을 잡고 있는 흑암의 모든 문화를 박살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우상 문화가요, 그 나라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곳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모든 문화를 꺾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자, 10가지 재앙,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12장에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이 12장을 한번 쫙 읽어 보셔야지 그 6월절의 그 모든 그날 첫 번째 6월절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맨날 메시지 들을 때 그 6월절이라는 단어로만 듣지 마시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쫙 읽어 보실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의 그 피를 집에 문설주의 문인방에 딱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지나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날 밤에는요. 어떤 자세로 먹어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요. 이제 곧 이 재앙의 땅에서 하나님이 고 할 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딱 바르고 딱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그 모든 유월절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날이다 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특별한 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등장합니다. 이날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완전한 해방이 일어났죠. 어린 양의 그 피의 기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력을 발해집니다. 그리고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뭐길래 그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430년간 노예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받았을까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표시가 된다 하시거든요. 바로 예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신약성경에 말씀하시죠. 그 예수께서 피 흘리실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요, 피 흘리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시키십니까?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피가 기적이 되어져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요, 내 인생에 임한 거예요. 맞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 피의 효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종되었던 내 운명 속에서 해방되신 겁니다. 해방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내 운명이 마귀 종, 이게 내 운명이에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뭘 해도 마귀한테 당하는 운명. 태어났는데 네 아비가 마귀래. 태어났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태어났는데 마귀가 아비고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 때문에 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그냥 와다다다다다, 그게 네 운명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이 나에게 딱 역사하신 거예요. 자, 혹시 만약에 여기서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 피가 나에게 역사하나? 라고 모르겠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를 찾아오셔야죠, 여러분. 그죠?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해방받는 길이 있는데요, 내가 그 안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실제로 지금 일어났고 나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 재앙은 이미 넘어갔고, 난 더 이상 사망과 상관없고 마귀와는 완전히 결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뭔가 마귀가 나와 아주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속이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도 여전히 뭔가 밤에 자다가 약간 눌리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데요. 네, 속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피가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붙잡는 순간 거짓말하려고 장난치려고 하는 흑암이 꼼짝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로 인하여 해방될 거야. 근데 약속하신 그 전부 다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피제사로 다 끝내신 거예요. 피제사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죠.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6월절에 피가 표적이 되어져서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그가 피 흘리셔서 죽으셔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 피로만 해방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잘 못 알아듣나 봐요. 그죠? 그 피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죠? 그의 피가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죠. 완전한 결박. 자, 그러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피로 모든 재앙이,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을 놓아주신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진짜 내가 노임 받았나, 해방 받았나,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구나. 그가 오셔서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나를 완전히 그 종로로 타고 있던 나를, 평생 매여 있던 나를, 늘 죽음이 두렵고 늘 인생이 불안하고 과거도 무섭고 오늘도 무섭고 내일도 무서운 내 인생에 완전한 해방을 그리스도께서 주셨구나. 그 피로 인하여. 이거를 딱 붙잡는 거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우리가 딱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인 거야.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내가 해방받았다. 자,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으신 우리.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방. 그것이 바로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념하라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도 없이요, 지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끼씩 금식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정결한 어떤 예배 의식을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도 남에게 한 번도 욕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운명에서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 가문이 마찬가지고 내 현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또 현장을 또 만나실 텐데요, 거기가 그런 곳이에요. 모두가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한평생 매여 있는 곳,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만나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 매여서 한평생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막
왜 저런 일 많니? 이렇게 얘기까지 너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 말씀하실까요? 자,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그러하구나.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그러하고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했구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밀인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딱 붙잡는 시간. 근데 눈 뜨자마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붙잡는 그 시간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죠? 이 6월절로 인해서 이제 해방받은 자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방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도착해야 돼요. 자, 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그래, 구원을 받은 거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쳐. 근데 광야길 걸어갈 때는 내가 내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될 때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도 네 힘과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펴볼게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을 이 말씀 받는 상황은 지금 광야길이에요. 그죠? 근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어떨까요? 뭔가 불안한 미래와 뭔가 흔들리는 오늘에 의한 내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내 몸을 둘 데가 없고 내일은 배고파 줄이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 구름 기둥이 내일은 사라져서 내가 장렬한 태양빛 아래 전사하면 어떡할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평생 고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심고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 아니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순례자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뭔가 그 광야길에서 보여진 하나의 꽃 한 송이 가지고 생을 걸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지나가는 길인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아주 근사한 돌을 봤어. 와, 이 돌 위에 내 인생을 걸어서 멋진 집을 짓겠다. 거기 생을 걸지 말라고 하시는 거.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뭐예요? 그럼 그 걸어가는 그때 필요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어야 할 것과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자, 영문도 모르고 피 발라라고 해서 발랐고 얼떨결에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랑 의논하지 않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갑니다. 하나님 따라. 인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잘 몰라요. 뭐가 뭔지도. 자,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서 기도하십니까? 약속하시니까 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하면서 갈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하셨던 그 능력, 하나님 일곱 렘넌트가 체험했던 그 능력,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요.
함께 기도한 우리 팀원들에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 237 5천종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왜? 이거면 충분하대요. 그 안에 전부 다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러잖아요. 지금 그 안에 전부 다 있다 그러면 그런가 봐.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시간표일까요? 그래, 진짜 그렇구나를 발견하게 하시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구원자가 맞으시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구나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물론 또 불신앙하죠. 근데 또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게 하시냐. 자,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의 어떤 한 여인이 그 소문을 다 듣고 믿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지금 그 길에서 단 한 번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나를 그녀가 먹었겠습니까? 그녀는 그냥 자기네 성 안에서 그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야, 거기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 말이야.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그런 일이 있대. 들려오는 거예요.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찐이다. 나도 그 하나님 믿을래. 그들은 언제쯤 이 땅에 도착하게 될까? 근데 어느 날 만나진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237 5천종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수많은? 그게 얼마 정도인지 여러분과 저와의 카운팅의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찐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길을 걷다가 꽃을 봤는데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됐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하나님 믿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도시에 나오게 하면서 교회까지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디선가 지금 또 누군가가 어떤 영혼들이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는 자는 선교사, 복음 필요한 자는 선교대상. 자, 앉아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뭐 필요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선교사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수장절. 하나님이 능력으로 심지어 우리가 먹을 것까지 밭에 뿌린 것까지 다 열매를 거뒀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고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400년 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가 각인돼 있어요? 노예의 삶이, 노예의 사상이, 노예의 인생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종노릇하던 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고기 한 점 얻어먹으면 기쁜 그 노예의 것들이 쫙 각인되어 있었는데요. 믿기지 않을 축복이 지금 임한 겁니다. 아니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안 죽고 무사히 가고 있는 건 다행인데 근데 거기서 곡식을 거두고 심지어 저장까지 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 역사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노예로 평생을 살아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늘 마귀 종노릇하고 있어서 몰랐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그 배경이 이런 거야. 이게 너의 배경이다. 이제 이 6월절의 피로 구원받은 내 인생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이해되고 있는 것만큼만 자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이 각인을 하나님이 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 얻어먹던 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고기 한 점 어쩌다가 한 점이 더 왔어 우리 집에. 그럼 뭐라고 해요? 재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노예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래요. 무슨 말이야?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돕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보좌의 능력. 그죠? 그것이 내 인생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니까 난 더 이상 종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전에는 항상 마귀의 일이 늘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거든요. 절기 지킨대요. 이제 물론 양을 다 잡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나름 그 방식대로 그 유월절이란 날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해라라고 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절기고 하나님이 기념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절기를 기념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영원한 절기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세요. 이 세 절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고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그 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딱 붙잡는 거죠. 그게 뭐야? 그 피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보좌의 배경들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거 잊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시다가 기념일 하루 놓치면 어떻게 돼요? 속 시끄럽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잊지 말래. 이거는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을 이 의미를 놓치는 순간에 어떤 그런 속 시끄러움과 다른 영적인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별이가 포럼했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가 뭔가 슥 돌아가면서 이 흑암의 공격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자꾸 속는다. 세상의 기준에 속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라.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대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영원히. 여러분 이 세 절기의 비밀이 영원히 대대로 갈 거야. 왜 계속 지키느냐?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후손과 후손들에게 그 역사와 그 의미를 계속 심겨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의 비밀을 얘들아 너의 후손과 그 후손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그 각인의 속에 있고 또 그 각인을 시킬 거고 교사로서도 하고 있고 곧 부모로서도 그 응답 받아가실 거고 그죠? 뭐 믿음은 종교는 개인적인 건데 맞아요. 종교는 개인적인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여기 대해서 네가 원하니까 하고 네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지 마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서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팔짱 끼고 구경하실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살아나겠지. 뭐. 때 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네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뭐라고 하셨죠? 오직 복음 이거 지금 붙잡고 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한 번의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다음 바톤 넘겨주실 때 뭐 주실 거예요? 믹스된 거 주실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고 복음과 그 기타 등등 장식들 이렇게 주실 겁니까? 절대 안 되죠.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2, 3, 7, 5천 년 살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수의 부활을 알고도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요, 눈이 밝아지면서 그리스도, 그가 원래 말씀하셨지,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눈이 열린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들이 뭐라고 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냐라고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자, 44절에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자, 기록된 44절 끝에 볼게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직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요,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꾸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닫히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첩첩. 그리고 깨달음은 온데간데 없죠. 그리고 뭐에 밝아집니까? 육신에 아주 밝아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죠? 육의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피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 그 피 흘려 죽었던 그 피가 뭐냐면 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슨 말씀 들으냐,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것들요, 좋은 이야기 많죠. 네. 그것은 우리 영의 마음과 우리 영의 눈을 열지 못합니다. 오직의 복음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진짜 그러한가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2장 9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을, 그 눈을 열어주셔서요,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순간에 아멘 하고 하다방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모든 걸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의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데 심장이 팍 뛰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니까 그래 거기 생을 걸어야지. 오직 전도하는 순간은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받았는데요. 말씀에서 이 오직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집중의 시간들을 원단 말씀 받고 원단 말씀 정리되는 그 시간까지 같이 집중을 할 건데 그때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죠?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 300% 성령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눈을 딱 떴어. 그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은 그 날이죠. 그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 그 일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바람 같은 성령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걸어가는 최고 응답의 하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세절기임을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제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는 응답의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하나님 이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내 인생의 전달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 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권능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장래일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것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서 예배하신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 꽂아주게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오직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권능 우리에게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